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게 됩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와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만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 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한지를 놓고 누가 진짜 신인가를 가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신에게서 싸워 해방시킨 위대한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 전쟁이 힘들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결과는 너무나 싱겁게 승리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자신의 신전 안에 포로로 잡아둔다라는 의미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고 그 신인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다음날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전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애써 우연이든지 다른 무엇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곤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 두게 됩니다. 다곤 신은요, 물고기, 곡식이라는 뜻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바알의 아버지로 불리며 풍요와 생산의 신으로 여겨지는 신이었습니다. 즉,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의 신으로 마치 모 커피 회사의 로고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넘어져 있는데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제는요, 다시 세워둘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시 머리를 들고 서 있지 못하게 아주 박살이 난 것이죠. 게다가 이것이 우연이 아닌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할 일이 발생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신의 신이 상대방의 신보다 강해서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심장에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복수하듯이 신전과 더불어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7절 말씀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지만 블레셋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인간을 만드신 신이 있고 인간이 만든 신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을 만드신 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만든 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만든 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인간이 만든 신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전쟁에서 쟁취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인 줄 알았고 참 놀랍고도 효과적인 노획물로 생각했던 여호와의 궤가 이런 재앙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대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에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무능하고 그를 믿는 백성들이 어리석다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셨고 스스로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생긴 일이 우연이길 바랬습니다. 우연히 다곤 신이 넘어져 부러졌고 우연히 아스돗 백성들 가운데 독한 종기가 생긴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다른 도시로 옮기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경멸하는 백성들 가운데 세상의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손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됩니다. 우연이 아닌 것을요. 결국 12절 말씀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에 있다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자 사기가 충만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믿음에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지 않고 그들을 대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보여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현상 내지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애굽을 나오게 하실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에게도,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 선 히스기야 앞에서도 언약궤란 하나님 비슷한 무엇인가를 앞세우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앞서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잣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의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히 특심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너무 경험적이지 않은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믿음을 회복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타나는 현상과 보여지는 기적만 생각하며 진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연이겠지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